예, 제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련회의 추억, 성령님과의 만남,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계속 하는 건데 수련회 직전이다 보니까 좀 수련회 맞춤형으로 좀 또 제 간증 위주로 해서 오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쯤이 끝나니까 되게 짧아요. 예, 함께 본문 읽어볼게요. 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성령님을 좀 이렇게 수련회 때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그 분이 사실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가 수련회 때 참 성령님을 많이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수련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평소보다 많이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 예배 오는 거랑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는 우리의 기회 비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회비도 내야 되죠. 시간도 내야 되죠. 휴가도 내야 되죠. 사실 직장인에게 휴가라는 게 그냥 휴가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정말 얼마 없는 그거를 써서 희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 예배와는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큰 대가입니다. 직장에 휴가를 낸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찾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나 주신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주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가 평소보다 더 있는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존중에는 이런 존중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네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냐고 많이들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수련회는 끌려다니거나 놀러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정 나이까지는 수련회를 놀러다니는 게 재밌죠. 근데 일정 나이를 넘어서면 수련회를 가기 싫은데 부모님 밑에서 사는 처지니까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거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니까 저도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는 우리 청년부로 치면은 이제 목자가 되겠죠. 청년부 교회 누나인데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 누나가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수련회를 또 가래요. 그래서 진짜 또 가야 된다고. 그놈의 수련회 또 가야 된다. 제가 좀 빡센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방학 때 수련회를 3번씩 가고 막 그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누나가 왜 안 가냐요. 그래서 나 방학 때 농구 많이 해서 농구하러 가야 돼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농구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이번에 수련회를 네가 농구하느라고 안 가면 너는 나한테서 완전히 아웃이래. 무서운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알았어, 갈게. 갈게 누나 하고 갔어요. 네. 근데 갔는데 맨날 들었던 그 복음이었는데 예수님 얘기. 참고로 저는 신학생 아니었어요. 네, 저는 역사 문학과 학생이었고 그냥 잘 열심히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근데 거기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그렇게 엄청나게 확신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죽으면은 천국은 가겠지, 지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요. 양원규 목사님이었어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었거든요. 시각장애인.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겠대, 이유를.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히 마음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들. 그런 것까지 다 하니까 진짜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근데 그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대충 알겠어.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마음으로 동의하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도 동의하지. 근데 이게 걸렸어요. 회개를 해야 된대. 회개. 뭘 회개해야 되나?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물론 회개를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서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따라하고 이런 회개 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서 깨달아서 정말 철저한 어떤 주님, 내가 얼마나 진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해봤더라고요. 수십 년을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걸 안 해봤더라고요.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구나까지는 깨달았어요. 그 수련회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갔어요. 그 다음 수련회 때, 이 수련회 말고 이때는 제가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진짜 구원을 아직 못 받았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여기까지 깨달았어. 이 여름 수련회에서. 그래서 이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나 구원받고 싶은데 참된 회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수련회 때 이제 주님이 진짜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해서 무슨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를 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진짜 계속 그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딱 깨달음이 한 문장으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건 사실상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충격적인 어떤 죄의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내가 심각한 죄인이기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의 평생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방금 간증에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련회는 누적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제가 부모님의 혹은 무서운 교회 누나의 너 아웃이야 이것 때문에 억지로 수련회를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수련회를 가는 거잖아요. 가기 싫은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를 누적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점차 깨달아 갔던 거죠. 처음에는 아까 결정적인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 아직 구원 못 받아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 수련회 때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는 누적됩니다. 꼭 이번 수련회가 다가 아니죠. 다음도 있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꼭 수련회를 하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참된 회개를 체험한 사람도 계속 그 이후에 더 은혜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더 쌓여가죠. 우리가 희생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가 수련회입니다. 우리의 시간, 환경, 가지 못할 혹은 가기 싫은 마음까지도 버려가면서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선택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속 누적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때에 맞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수련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기도 하죠. 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직장을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휴가가 앞에 그 상사들 밀려갖고 저도 휴가 못 쓰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자세를 아십니다. 정말 가고자 하나 못 가는 거랑 그냥 핑계, 좋은 명분이 생겨서 그걸로 안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을 세심하게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저희가 1번 대지 방금 살펴봤어요. 모태 신앙이라는 사실 없고 모태 교인이라는 말만 있는 거죠. 등록 교인, 부모님에 의해서. 침례 요한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성령 충만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2번 대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3가지이자 이게 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기초 내용 3가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이게 안 깨달아지면 참된 회개도 안 되고요. 참된 어떤 예수님을 향한 삶의 돌이킴도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실한 나의 그 신념을 넘어서는 그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랬었지만 이게 주님 만나고 보면은 참 고마운 사람들 많이 생기거든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를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시는데, 즉 참된 회개를 일으키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느냐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2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성령님을 그렇게 해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게 25명 평균 그렇게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기까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사실 도움과 인내와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렇게 수련회 가기 싫어했던 저를 가게 해준 그 교회 누나, 목자 누나, 뭐 혹시라도 뭐 유튜브 보신다면 고맙습니다. 김은혜 누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사실 못 믿고 이후에도
스스로 신앙생활 유지 못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귀찮고 성가시고 왜 일어나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러고 살고 있어. 네. 나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한테 그 누나도 그렇고 참 고마운 존재로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부담스럽고 정말 이해 안 되고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방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실에서의 삶의 문제, 거의 이거죠. 돈, 건강 이런 거죠. 취업 포함해서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만나고 이게 점차 해결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현실에서의 삶의 문제, 돈과 건강 이런 거. 예. 이것도 그냥 이론보다도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병에 걸려가지고 저희 집이 집을 팔았어요. 그러는데도 치료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저희 집이 빚을 4억 7천 정도를 빚을 졌습니다. 그냥 아버지 월급은 몇백만 원인데 5억 가까운 빚이 생겼어요. 그것도 제 병 때문에. 제가 몇 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팔다리를 못 쓰고 누워있죠. 그것도 8년 동안이나. 매달 몇백만 원씩 드는 병원비, 4억 7천의 빚. 대학 졸업도 못했습니다. 예. 자살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로. 예.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준다. 예. 진짜로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빚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팔다리 쓸 수 있죠. 그리고 대학 졸업도 하고 이제 딸까지 낳고 그냥 가정 꾸려서 평범한 삶을 지금 살게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꿈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고 이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한다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돈, 건강, 취업, 뭐 등등, 결혼.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순종할 때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였고 빚더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은 사실 더 엄청난 걸 우리와 해주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신대요. 우리의 영광은 이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의 영광이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 말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삶의 문제 해결 너무 감사하죠. 막 자살하고 싶은데 거기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건져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고. 제가 처음 다리를 땅에 뒤져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 구원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사실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수련회는요, 뭐 다른 목표들도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의 목적은 주님 그 자체여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그것도 참 감사하죠.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이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바라는 소원과 우리의 목적, 수련회든 예배든 참석하는 그 동기와 이유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만나주시고 가장 많이 은혜를 주시고 가장 많이 우리 삶을 도와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거는 다른 노력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실 이때까지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고 수련회를 갔지만 이제는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는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고 싶고 진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닫고 싶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과 기도 제목으로 갈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이 전폭적으로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3번 대지는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수련회 때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3번 대지 최대한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뜻은 제가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삶의 기준, 목적,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기준과 목적들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낫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과 목적과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목적과 방법이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바보 천치 같더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는 일이더라도 예수님의 기준과 목적과 방법대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부분에서 평생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가장 나은 주님이 아니라 유일한 주님이 되어 가시는 이 길에서 우리는 평생 배워가야 되고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치관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수련회 때 결단해도 수련회를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을 가도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저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없다는 그 고백, 그 인정,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성령님과의 그 충만한 만남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내일부터의 이번 수련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지금 2시 55분이거든요. 3시 한 조금 넘어서 아마 마칠 것 같은데 마친 다음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수련회 준비 기도회 또 중보기도 교사 어른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할게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만나주시라고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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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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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있는 예배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누구심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갈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사로잡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련회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사라바라바사라레라스. 나의 예수 나의 주님 오 예수 나의 예수 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사라바라바샤라바스. 오 주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살아계신 주님 라메시톨라 세나스텔라 라메토코로모타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오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기 원하며 예수님께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의 태도와 시간의 중심과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는 목적마저도 주님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우리 거룩한 청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안에서 나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사라바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론이 아니라 혹은 귀에 익숙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 나의 간증이 되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도록 나의 실제 간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사라바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을 주님은 점차
그때에 맞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너스카라베 인도하시옵소서. 오너스카라바라바스카라베 인도하시옵소서. 오너바라바스카라바라바스카라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 인격적으로 선택하는 주님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능력있게 더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죄를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더 알게 되며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수련회를 선택하는 청년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도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정말 그 선택을, 주님을 향한 선택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돈과 건강, 취업, 대인관계, 가정, 마음의 상처, 모든 현실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며 실제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향한 갈망함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아는 지식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새로이 부어지고 견고해지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청년도 빠짐없이 주님 때에 맞는 그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도우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저에게 수련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갑절 이상을 우리 청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아는 청년부, 더 아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목장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또 영혼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더 온전히 주목받으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